1555년 10월 16일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몹시 핍박하는 이유로 성직자였던 라티머와 리들리를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몸에 불꽃이 타올라 심한 고통이 엄습하였으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55 먹었던 라티머는 85세 리들리를 마주보며 리들리 선배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아무도 끌 수 없는 촛불을 영국에 켜고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순교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옳은 일을 함께하는 친구는 특별히 헤어지는 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보통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 혹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이제 네 가지로 형성된 중요한 교리 혹은 성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음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성결계통의 그 교단들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도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입장이 네 가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찬의 문제에 관해서도 네 가지 큰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만찬에 관한 네 가지에 따라서 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하게 할 때 성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성만찬에 관련해서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만찬은 네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로마 가톨릭의 견해인데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실제로는 뭐 이 화채설이 맞습니다. 왜 화채설이냐? 몸이 된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에 따르면 성령 임재 기도할 때 이제 뭐 사제가 성령 임재를 기도하면 그때 빵은 예수님의 살로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교리로 확정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주를 받다가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그 더욱더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받다가 실수해서 흘리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를 걸레로 닦아야 되느냐? 닦으면 안 되느냐? 아니면 신부들이 무릎을 꿇고 혀로 핥아 먹어야 되느냐? 실제로 핥아 먹었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가톨릭은 포도주를 아예 주지 않고 사제만 먹게 되고 신자들에게는 떡만 나눠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령 임재식 기도, 성령이 임재하소서 이렇게 사제가 기도하게 되면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 실제로 그렇게 완전히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의견은 중세교회 때 성만찬에서 많은 이제 전통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유효하냐?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의 사람들도 야 그냥 빵은 빵이고 또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게 무슨 살이 되고 피가 되느냐? 거기에 당연히 의문을 가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제설, 이게 같이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이건 마틴 루터, 즉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빵은 빵이고 포도주지. 그게 왜 변하겠느냐? 과학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있다. 다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그 성물 안에 그 성물과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예식에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몸 안에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있고 가치도 있고 뭐 그와 같이 공제한다는 거죠. 빵은 빵인데 그 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루터교의 교내인데 사실 화채설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채설에서 주장하는 성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적으로 변화한다 하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찬 참여자는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떡과 포도주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건 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가 in, with, under 이게 다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제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그런 전질 변화에는 반대하지만 실체 공존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떡이면서 살이고 포도주이면서 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뭐 물론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울리히 쯔빙글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까는 루터파 얘기였고 공제설은 이제 개혁파 장로교의 기원이었던 이 개혁파의 기념설이 나옵니다. 이 쯔빙글리는 개혁파 교회의 종교개혁 1세대인데 그는 성만찬은 죄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성도들의 구속신앙을 경고케 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러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성만찬이란 건 말이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마지막 전날 밤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 되는 거다. 그걸 기념하면 되지. 그게 무슨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념하는 거다. 그 역사를, 사실을, 그 은혜를 기념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츠빙글리는 이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확인하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지 무슨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러냐? 그건 아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건데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뭐 있다 해놓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뭐 이건 쉬운 얘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희생제에서 드려진 몸과 피의 상징, 표징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성만찬 제정 말씀 가운데 에스트라는 라틴어가 들어가는데 상징하다는 말과 동격이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찬교리가 굉장히 그 중세 시대 때 중요한 문제로 비롯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개혁 전 시대의 미신이 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쁜 뭐 이렇게 은주전자나 뭐 이런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아플 때마다 그 물을 따라서 바르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근데 물을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패하겠죠. 근데 그걸 성수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카톨릭의 그런 걸 보고 이 개신교 계열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도 성수라고 해갖고 뭐 속이고 뭐 그러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물은 물이지. 그게 성수라는 것은 그게 뭐 이렇게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그것이 약이 되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물이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평범한 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영적인 면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즉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해탈하고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즉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겉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해하는 문제가 많이 비롯됩니다. 아까 성수, 성만찬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당시 지배하던 세 개의 조류를 비판합니다. 근데 첫째로는 떡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살이 된다. 또 이 떡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떡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스도 그 안에 그것과 함께 임재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톨릭에서도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타파하고 그런 거 없다. 그냥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고 포도주 포도주지 그런 게 어디냐. 그냥 기념하라. 아주 개혁적이었죠. 이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의 2세대인 장깔뱅이 나옵니다. 이 깔뱅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례전, 성만찬 현장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떡은 떡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현장에, 이 예배의 현장에 함께 오셔서 그 성만찬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사실 성만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장깔뱅의 신학이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다수니까 많이 있는데 유독 성만찬에 관해서는 장깔뱅처럼 장깔뱅은 뭐 매주 뭐 자주 드릴수록 좋다 주장했던 거고 쯔빙글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주 하지 마라. 아주 좀 이렇게 약간 극좌파나 혹은 급진보파, 급진파여서 뭐 1년에 4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기념하는 거를 뭐 매번 하냐 카톨릭처럼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도 뭔가 그 빵과 포도주 안에서 뭔가 그것이 성물인 거처럼 여겨서 우상화할 이유가 발생한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예배당도 십자가를 달아도 되고 달지 않아도 돼요. 그 단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십자가를 만지면 예를 들면 내가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뭔가 미신이 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계통의 그런 종파들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무언가 앞에다가 우리가 십자가 같은 거 걸어놓나요? 안 걸어놔요. 왜? 아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우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만찬조차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게 쯔빙글리 입장이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다시 말하면 부활절,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지금 교회라고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맥주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그게 쯔빙글리. 우리는 깔뱅이 신학을 주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동시에 성만찬에 관해서는 쯔빙글리 입장을 많이 취한 것이 한국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한국교회가 비교적 뭔가 좀 보수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척이 된 그런 시작이 된 교회다 보니까 이 성만찬에 관해서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이 개신교회의 입장이란 건 성례전보다 성만찬보다 말씀, 즉 설교의 그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우위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만찬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혹은 성공회나 이런 데 가면 매주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여겨요. 심지어 요즘은 좀 그런 경향이 덜한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이는 예를 들면 수요 기도회라든가 이럴 때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야 기도회라든가 이럴 때도 성만찬을 해요. 주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모이면 즉 예배를 드리면 성만찬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잘 그런 경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깔뱅이의 견해대로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임재한다. 이런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만 아니라면 사실 공제설도 어떤 분들은 공제설이 그게 과학적이냐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공제설이든 기념설이든 영적 임재설이든 어떤 것을 표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교회 주류가 신학은 장깔뱅이 신학을 취했지만
성만찬에 관해서는 쯔빙글레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다. 뭐 그거는 뭐 팩트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신비란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화채살을 믿어서 진짜 빵은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논리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데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런 거예요. 그 화채설의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공제설이 되면은 화채설을 좀 더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찬의 신비어하고 이 성찬식 때 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 거룩한 일, 즉 가톨릭용으로는 성사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례 혹은 성례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성만찬이나 우리는 세례 두 가지만을 이 성례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서 그 외에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들만 하죠. 그리고 이제 세족식 같은 경우는 성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섬김의 봉사의 상징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보통 안수할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는 머리에 손 안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례전은 아니지만 성례전에 준하는 버금가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올 들어서 많이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닷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에서 무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아서 사람들이 뭐 배운 사람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 근데 이제 그런 데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부산쯤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뭐 강남쯤 될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즉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파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지만 자꾸 그렇게 파벌이 나뉘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였고 두 번째 보냈던 게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너울을 써야 되느냐? 그 너울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슬람교도들도 보면 이렇게 히잡 같은 걸 쓰잖아요. 카톨릭가 가도 뭐죠? 그거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렇게 머리에 쓰고 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자들은 항상 평상시에도 그럼 예배 드리러 갈 때 말고도 머리에 뭔가 이렇게 쓰고 있는 보자기를 쓰고 있든 뭐 그 보자기든 머플러라고 부르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관계없이도 아직도 뭔가 전통적인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다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쓰고 있지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미사뽀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그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갖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제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죠. 뭐 다른 종교에서 쓰였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갖고 논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쿨하게 표현하죠. 네 마음이 꺼리거든 먹지 마. 그냥 네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등산을 좀 가다가 이 불교 사찰에서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일요일 날, 뭐 불교니까 주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일요일 낮 점심 시간에 공양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제 비빔밥 같은 거겠죠. 그래갖고 주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불교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누구나 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굳이 전도 안 한다. 밥 먹고 싶은 사람 오면 다 준다.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렇게 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럼 기독교 신자는 사찰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 마음에 꺼린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제일 정확해요. 꺼리면 먹지 마라. 안 꺼리면 그냥 음식인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럼 먹어도 된다 얘기예요. 그 화채설도 똑같아요. 화채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건 저기 하니까. 그러나 이 카톨릭은 그렇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관계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그게 무슨 그 음식이 음식이지 뭐 거기서 뭐 불상에 올라갔던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다른 음식은 아닌데 그게 좀 깨름직한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요 앞절에 나오고 지금 오늘 이제 결국 성만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순히 성만찬이 성사 혹은 성례로서의 성만찬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는 모여서 예배를 보통 11시에 드리잖아요. 예, 국룰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10시에 드리는 데도 많고 12시에 드리는 데도 많고 짝수로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요. 예, 그거를 이제 여전도에서 또 봉사를 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너무 낡았다 해서 요즘은 밥은 여전도에서 하고 설거지는 남전도에서 돌아가면서 해서 하루는 1남전도회, 하루는 2남전도회, 하루는 당회 뭐 이래가면서 돌아가면서 남자들이 설거지해서 담임 목사도 가서 설거지하고 장로님들도 가서 설거지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밥을 같이 먹는 즉 애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긴 것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본문을 다 갖다 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문제가 뭐냐?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성만찬의 오류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성찬에 대해서 뭐가 그 애초에는 애찬의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예배 때 혹은 미사 때 밥을 배불리 먹어서 배부를 만큼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빵 한 조각, 그것도 빵도 크게 하질 않아요. 왜? 한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또 그 카스테라를 많이 써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카스테라 같은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데 혹은 그걸 상징하는데 달콤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도 그러다 아니 예수님의 살이 얼마나 달겠어? 아니 무슨 예수님의 살이 달아?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얘기를 하면 성만찬에서 쓰이는 떡 혹은 빵은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이 화덕에다 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제일 가깝다고 여기면 어떤 게 있었냐면 기름을 쓰지 않은 호떡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 달지 않아. 심지어는 누룩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를 말렸다 혹은 밀가루를 구웠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에서 또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가까운 걸 따지면 그 빵이 뭐냐면 뻥튀기 있죠. 제일 적당해 뻥튀기가. 그 뻥튀기와 아무것도 달지 않은 호떡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보통 썼던 거예요. 이 무교병이. 그러니까 무교병을 쓸 때 우리가 우리가 그 뻥튀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서 파는 것 중에 이제 무교병을 팔잖아요. 이렇게 그걸 얇게 이렇게 점인 걸로 그렇게 이렇게 혀에 원래 FM대로 말하면 혀에다 올려두고 씹지 않는 거예요. 성만찬이란 건. 그래서 혀로 우리의 체온으로 녹여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꿀꺽하는 것이 FM인 거예요. 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의식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식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막 신부처럼 옷도 막 그냥 이것저것 걸쳐 있고 예배 의식도 굉장히 그 성조를 따라서 음률을 따라서 막 너무 많이 읽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내 탓이로서 내 탓이로 돼 뭐 이런 맥에서 많은 거 하면 뭔가 거룩한 것 같아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거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수 이런 것도 카톨릭에서 굉장히 미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한번 성수를 갖다 뿌렸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이용하신 건 물을 썼다면 그냥 물일 뿐인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그냥 성수가 아니라 그냥 물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능력이 발휘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뭐 거룩한 물 이런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만 뭐 거룩하고 뭐 이렇게 여기기 시작을 하고 뭔가 성찬에 대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 성만찬의 문제, 결국 자꾸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이 뭐 카톨릭이나 루터파나 개혁파나 뭐 이렇게 교파별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만찬이 그 중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이해하는 대로 교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체감할 수 없고 100%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어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성만찬을 통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 달랐어. 야, 너희는 왜 성경 말고 무슨 전통을 중요하니? 카톨릭 교회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어. 그리고 개혁하고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루터파 교회 혹은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전반적인 신학이나 사상 혹은 전통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파별로 다 의견이 달랐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게 뭐 영적 임재면 어떻고 기념이면 어떻고 공제면 어떻고 화책면 어떻고 그냥 그런 걸로 이론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론을 이해하고 기독론을 이해하고 신론을 이해하고 예배론을 이해하고 교회론을 이해하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전반에 걸쳐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만찬을 1년에 뭐 한 4번 정도 보통 아니면 뭐 사실 그것도 많이 하는 교회고 2번 정도 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안 여기는 그러한 지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중요도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 사실은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남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동역자로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지금 여자 군대 보내야 된다는 국회의원들도 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여자를 군대 보내야 되느냐. 이건 의견이 뭐 갈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누구 주장처럼 남자나 여자나 1년 동안 군역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 갔다 오게 하자. 이게 다만 여자들은 뭐 행정병이라든가 전산병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남자들은 이제 실무 현장에서 하는 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의견으로서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자는 출산도 하고 애도 육아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느냐? 똑같이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 출산은 여자가 주로 하고 하듯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주로 하는 걸로 해야 돼서 직업군인 말고 여자를 징병제로 뽑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역 갖고도 입장이 그렇게 나뉘어지듯이 이 사도 바울은 여자를 동역자로 지칭했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왜 진리의 말씀이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노예, 어린아이, 장애인, 여자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노예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그래. 아이들도 똑같아. 다 그냥 사람이야. 차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가 너울을 쓰건 면사포를 쓰건 뭐를 하건 간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주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런 구절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성만찬에 관해서도 같은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공제설이다. 나는 기념설이다. 나는 영적 임재설이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하면 나뉠 수 있죠. 그것이 성경적인 그 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장점 아니겠어요? 카톨릭은 안 그래요. 화채설 안 믿는다. 그건 이단이야. 그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파문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성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생활 원리다. 중요한 건 그런 4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성만찬을 제정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던 까닭은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을 찌워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빼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살을 빼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많이 먹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은 성만찬, 즉 미사나 예배 때를 통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애찬을, 즉 같이 식사를 나누는 전통까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가난해서 굶어야 되는 사람들에게조차 굶지 않도록 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성만찬을 유지해오고 발전시켜왔던 교회의 전통도 우리가 내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만찬을 더 풍요롭게, 다양하게,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어쩌면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관한 4가지 이론에 관해서 어떤 입장에 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교회의 전통 가운데 4가지의 견해지만 어떤 것을 믿든 간에 관계없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난 뒤에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굶을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밥을 제공하고 함께 식탁을 공유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은 비싼 차를 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걸어 들어올 수 있으나 먹는 음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 음식은 차별을 해선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새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장애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같은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됨을, 공동체됨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성찬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빵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우리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성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우리 이웃들, 교우들을 다시금 되살펴보는, 바로 그것이 이 성찬의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누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찬의 신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포도주가 피가 되고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면서 다시금 우리 이웃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눈다는 데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관계없이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 4가지 이론 안에 있다면 그것을 특별히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은혜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